처음에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제기해야 될 그 질문이 있는데, 그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바울이 했었거든요. 로마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9장서부터 11장을 보시면 또다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긴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언급하나를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이 구별이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라는 그 차이만 생각하고 있었지,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리를 가리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9장서부터 11장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재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그 진단을 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자. 이걸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9장서부터 11장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 절씩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전체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도 바울 자기의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엇을 그러면 증언하는 것이냐, 모르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 싶은데요. 무엇을 증언하는가 하면 이것을 증언합니다. 2절을 그냥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거를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유대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슬프다, 슬픈 마음이 든다 라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고 또 성령님께서도 증언해 주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평상시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로마서 2장 3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까 봐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초반에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사랑한다. 내 동족들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꼭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모세 고백이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었던 그 사건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했을 때 그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걔네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구원하지 마시고 걔네는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심정이 지금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절 여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랄 수도 있으리니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다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뭐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다. 그럴 정도의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동족의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바울이 정말 난 동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얘네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내 형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기꺼이 나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3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절로 넘어가서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양자 삼으심이라는 것이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난 그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제 양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8장에서 성령님 세례를 받은 그 양자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왜 다른 건가 하면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거기서 아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거기서 그 제자들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서 들었던 그 백성들이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감히 그렇게 부르질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겁이 나서. 그런데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양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지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마지로 지냈었기 때문에 양자라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죠. 실제로 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영광은 무슨 뜻이냐? 당연히 영광은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 유대인들이 체험했었다는 것이고요.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을 통해 주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약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을 누린 민족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약속들은 구원을 위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받아왔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 의미를 파악해보자면 이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던 민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또 섬겼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징 또 이러한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도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상은 그 유명한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다윗.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부터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밑에서 이 부분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는 얘기를 굳이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신 것일 뿐 사실은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닌 모든 것 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밝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런데요. 위대한 조상들도 유대인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제 바울이 이제 6절에서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그 다음에 있는 7절의 말씀 7절에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이삭 안에서 있는 자들 그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거다. 걔네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것이 그대로 효력이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는 거는 여기 앞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야곱이요. 야곱이 왜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난 자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를 좀 분석해 보면 이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나 앞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처럼 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걔네들이 뭐 어떤 혈통적으로 그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걔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절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7절 말씀으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7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9장서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그 중요한 핵심을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우선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무슨 아이들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씨면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를 드는데요. 그 어떤 예인가 하면 그 마음속으로 그 예를 가지고 있겠죠. 이스마엘이나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얘네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잘 알고 계시죠? 누구 자식이었죠?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이었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이스마엘 얘네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똑같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아는 그두라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여자 그두라를 이제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삭 안에서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누구누구 안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뭐와 함께, 무엇과 같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삭과 하나 된, 또 이삭과 동일한 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삭과 하나 되고 이삭과 동일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일단 보시면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삭과 하나 된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삭 안에서라는 것을 이제 그 뜻을 알기 전에 그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삭의 특징이 뭐죠?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은 믿음으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이나 다른 어떤 미디안이나 뭐 수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들인데 이삭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게 만들어 주신 애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과 동일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바로 그 사람이 이삭과 똑같이 믿음으로 태어난 자요. 이삭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자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애매하신 것 같습니다. 떨떠름하신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서 조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 이삭과도 동일한 조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이삭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이 이제 이렇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은 누군가 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자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약속의 아이들, 약속의 아이들은 누군가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 이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를 나는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아이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씨로, 즉 아브라함의 자손, 동시에 하나님의 이제 참된 자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 절 말씀씩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을 총정리를 이제 묶어서 이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특혜를 받은 민족이다라고 4, 5절에서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혈통만, 부질없는 혈통만 강조할 뿐 믿음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 나는 늘 근심스럽고 참으로 슬프다 라는 것이 1절서부터 3절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맞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9장 앞으로 11장까지 얘기하는 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맨 처음에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9장서부터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뒷이야기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